바람이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리기 위한 바람이 도리어 더 큰 불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 핍박을 타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큰 부흥, 더 큰 확산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큰 핍박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리어 더 크게 확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대반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서 승리를 누리십시오.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바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도리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처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고 집중적으로 핍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 농부가 씨앗을 흩을 때, 씨앗을 뿌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씨앗이 뿌려지면서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추수의 결실이 일어나듯이 복음의 생명성이, 복음의 역동성이 교회를 보다 더 크게 확장시키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생명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시내 곳곳에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었어. 그런데 북한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교회에 핍박을 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평양 시내 안에 있던 그 대다수의 교인들, 성도들은요, 자유의 땅, 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나요? 내려오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역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남한 땅을 보십시오. 전국 곳곳에 교회 없는 지역이 없어요. 교회를 잔멸하려 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도리어 교회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전 지역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압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으시는, 그 흩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지 못하니 외부의 핍박을 통하여 흩으시는데, 이제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을 했나요? 진정 교회가 악의 축입니까? 교회는 말이죠, 예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섬깁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함, 사회의 악을 청결케 해요. 이런 일을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무슨 악의 축입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야 합니까? 교회가 무슨 악한 사회에 그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보십시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항상 그러한 세대 속에서 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교회를 이렇게 진멸하라 하나?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나?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 사회 안에서 엘리트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본인은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학문적으로 구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세력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파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요, 남자 여자 구분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이는 데 앞장서면서 그들을 옥에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정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영적인 세력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보통의 생각으로, 보통의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보통의 교육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울이 지금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이는 것은 어떤 세력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부터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 그것은 과학적인 검증이지요. 의사는 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인데요. 바로 의사인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류해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가 치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적인 증세가 있어서 중풍병이나 여러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해방이 되고 그 갇힌 인생이 영적인 그 눌림에서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중에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스데반은 지금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적 세력을 능가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예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눌려있는 어둠의 세력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닿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치료하심, 주님의 능력 베푸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다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어때요? 구원하여 내셔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내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믿어지는 은혜, 확신하는 은혜, 이것이 있고요, 또 병이 치료가 되고 주의 은혜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이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싸움이 참 이렇게 치열한데요, 왜 영적인 싸움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포장하여 이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현혹시키고 인생의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참 구분하여 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탄이요, 이를 드러내면서 그 어둠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다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탄은 아름다움으로 포장하고요, 문화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요, 그리고 여러 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을 계속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포장의 능력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지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속임이거든요. 순간의 눈속임이 마술 아닙니까? 여러분, 마술에 속아 넘어가는 그 사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술에 쫙 숨겨져 그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마술에 사로잡힌 그런 사회라면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능력 베푸시는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마술 베푸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그 사회는 참 마술에 의해서 현혹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마술에 현혹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마술과 같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바른 진리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신봉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자들을 무실론자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복잡한 이 학문의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꼬고 꼬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언어의 마술사 안에서 사람이 현혹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마치 언어의 마술, 그 사람은 구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마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표적을 통해서 빌립이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술에 현혹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반목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은 악한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요,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들어갔어. 그에게 참다운 진리로서 그가 자유케 되는 은혜의 그 역사함이 그 심령에 뿌려지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사회의 계층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또 문화적인 장벽이 넘어지고, 또 피부색이 다른 인종차별적인 그런 장벽이 무너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노예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노예가 있고요, 인종적인 차별이 있고요, 자유인이냐 야만인이냐 라고 서로 평가하는 차별적인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주인이 종의 발을 씻으면서 섬깁니다. 모든 인종적인 그 차별이 무너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니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의 장벽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머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 됩니까? 개처럼 취급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 그곳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개처럼 살던 인생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심령이 새로운 성전되고 거룩함의 성전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루살렘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떠하겠어요? 8절 보십시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기쁨이에요. 기쁘다가도 금방 없어지고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임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일어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런 은혜의 기쁨이 사마리아의 성에 충만히 임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타고 교회는 더 크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크게 확산됩니다. 복음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또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대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십시다. 복음이 닿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심령 안에서 새로운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